네, 오늘은 우리가 미리 예고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사도의 일생의 마지막 겨울에 관한 그런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떠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오늘 저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펼쳐주시고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네로 왕과의 1차 히어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갑작스럽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1차 히어링에서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히어링에서 바울은 네로왕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후에 네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거절한 후에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미치광이가 되어서 이 네로왕의 통치 전반기의 그의 모습과 후반기의 그의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갈려지는 그런 최악의 그 황제가 됩니다. 결국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누명을 씌우고 덮어서 콜로세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굶주린 사자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최악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걸 볼 때 이제 2차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이미 자신에게 떠날 시간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는 바울이 로마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는 달리 1차 히어링을 통해 이미 기결수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하 감방에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끔찍한 그런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에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디모데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바울은 오직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가 교회에 엄청난 공격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똑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회자로서 격려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편지의 마지막 4장을 3장에서 그가 말했던 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참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것이 그는 살고 죽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전개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확실히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그런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뭐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는 지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이 시시각각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마음에 일어나고 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그런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는 그런 삶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죽음이 시시각각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하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챕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위험이 들어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이야기야. 바울이 지금까지 서신서들 통해서 그가 말씀한 것 중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당연히 진실이 있지만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unto you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바울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네가 정말 염두에 두고 가슴에 콕콕 새겨두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와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 말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비로서 네가 너의 다가올 인생 가운데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걸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계속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매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와요. 그런 일들로 강단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엄히 경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울이 내가 내 일생에서 너에게 단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이거야. 그런 톤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Be instant. 여러분 인스턴트가 뭡니까? 인스턴트라고 하는 건 즉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거예요. 이게 인스턴트예요. 인스턴트 푸드.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이 뭡니까? 그냥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에 딱 집어넣어서 2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거.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양념을 넣고 시간을 재서 일정한 시간 동안 끓이고 또 뜸을 들게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양념을 곁들이고 그런 조리의 과정들을 다 필요 없이 인스턴트.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딱 집어넣고 2분 만에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인스턴트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Be instant. 무슨 뜻이에요? In season, out of season.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in season, out of seaso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지금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때인가 그렇지 않은 때인가 그거 따지지 말아라.
No excuse at all. 절대로 그거에 핑계 대지 말아라. 자,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즐겨 듣든지 내 말을 싫어하든지,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그것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기에, 말씀을 전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바라보면 파종하지 못한다. 전도서 11장 4절에서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파종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나라에서의 그 희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파종을 해야 합니다. 파종을 해야 먹을 게 있죠. 옛날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웠던 가난했던 시절, 춘궁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종자 씨앗을 까먹어 버리고 싶은 겁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봄에 심어야 할 종자 씨앗을 방앗간에 가서 빠서 그냥 먹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의 1년 농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파종할 때 파종할 씨가 없고 씨앗을 파종하지 못하니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여름에 할 일 없이 탱탱 놀다가 남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가을거지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제가 볼 때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이 풍세를 바라보며 파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누군가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해야 된다면 바로 이거야. 그런 비중을 가진 톤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씨름해라.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스턴트로 가면 안 돼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인스턴트가 돼야 됩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툭 찌르면 바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팍 쏟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의 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다지 오래지 않은 저의 인생, 저의 목회자로서의 저의 생애를 살면서 정말 매번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모든 지구의 체질이, 기본적인 엘리멘트들이 종이가 물에 풀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풀려버리는, 모든 이 결집되어 있는 양자 집합들이 다 서로를 묶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는 게 베드로의 예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날이 올 때까지도 세상을 살고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는 시절은 제 생각에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데, 아직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적절한 때가 온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절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말 바울이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면은 sound doctr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und doctrine. 여기 나오는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말하는 사운드가 아니고 견고하다, 건강하다, 건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sound doctrine. 이 말은요 아주 건강하고 견고하고 건전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교훈이라고 번역된 것은 뭔가 약간 말씀의 본질을 조금 희석시킨 번역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sound doctrin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 휘기아이노 디다스칼리아입니다.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운드, 건강하다, 건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견고하다, 사운드 닥트린. 닥트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문자 그대로 디다스칼리아입니다. 디다스칼리아. 이것은요 영어의 성경에 나오는 닥트린이라는 말이 맞아요. 교리적인.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경 자체에 대한 가르침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싶어 해요. 우리말 성경에서 허탄한 이야기가 헬라어 원어에서 무이토스입니다. 무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의 mythology, myth라고 하는 것은 신화죠. 신화예요. 신화. 꾸며진 이야기. 가상의 존재들로 꽉 들어찬 꾸며진 이야기. 가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토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요. fables. 여러분, fables가 뭐예요? 이솝 우화 할 때 그 우화입니다. 우화라는 게 뭡니까? 어떤 교훈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희화화시킨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이에요. fable.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myth나 fables나 전부 꾸며진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그거를 여러 가지 여러분 mythology나 또는 fables나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들로 말씀을 아주 듣기 좋게 희화화하고 그리고 요리를 해서 먹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걸 목전에 두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죽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이걸 하고 싶어. 이런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이 빠졌네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이게 좀 뭐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앞에 거를 갖다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거는 지난주 거가 여기 뭐 믹스가 돼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운드 닥트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넣으려고 했던 말씀을 실수로 빠뜨렸네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신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하게 복음을 대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일정한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달게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신중함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신중해야 할까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많은 숫자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숫자에 모든 교회에 평가를 하는 바로미터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귀를 이렇게 살살살 긁어줄 수 있는 희화화되어진 쉬운 이야기, 미스, 신화적인 이야기, 그런 것들로 꾸며진 공교한 이야기들에 매료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정말 굉장히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건강하게 잘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저 자신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견고하고 건강한 사운드 닥트린보다는 내가 한번 설교했을 때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오늘 설교 진짜 재미있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고픈 마음이 마음속에 굉장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바울 사도가 유언처럼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을 귀담아 듣는 교회가 되고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예수님에게 박해와 고난을 가져온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어떤 종교인들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아픔, 지금 심지어 로마의 호송이 되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참수되어서 죽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을 누가 만들었어요? 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려오는 전통과 형식에 치중하는 종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음이 초래되는 심판 가운데,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내미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모든 날, 디모데가 목회하는 모든 날들에 디모데가 섬기게 될 그 시대의 교회들이 받게 될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교회가 성경과 동떨어진 종교화되어지는 일. 이것이 바울이 가장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져온 자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던 종교인들이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져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도 더욱더 극렬하게 말씀을 배제한 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박해받고 또 매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또 광야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말씀을 위해서 겪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곁에서 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우리가 소위 위 섹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누가가 우리가라고 부르는데 항상 디모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고난을 받는다면 젊은 사람이 바울 곁에 따라다니면 야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젊은이가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라는 결단을 가진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돼. 지난주에는요, 죽도록 말씀을 공부해라. 네가 누구한테 배웠니 말씀을? 그리고 네가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배웠니? 그 말씀 위에 서야 해. 그걸 지난주에 강조했다면 이번 주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은, 디모데야, 하나님 말씀이 너의 무기야.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내 삶도 그랬단다. 그 얘기를 디모데한테 해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보기에 내가 받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다 복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었어. 그래서 너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동일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바울 자신이 생애 끝자락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내가 복음 증거자로 살아온 그 모든 날들 동안 주께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게 이제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6절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로 지난 주일날 아침 예배 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Drink offering, 번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 번제의 끝자락에 화목제의 일환으로 그 번제물이 뜨거운 불에 통째로 타오르고 있는 그 불꽃 속에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 포도주 한 숟가락 집어넣어서 그것이 그 불꽃 속에 빠지직 한 올의 수증기로 연기를 내며 빠지직 사라지는 순간 풍기는 그 향긋한 냄새, 그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바로 전제입니다. Drink offering.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일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내게 부르신 그 기름 부은 바 내 사명에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그 번제의 끝자락에 그렇게 올리브 기름 또는 포도주 그 뜨거운 불꽃 속에 집어넣어 빠지직 타오르며 한 올의 연기로 사라지면서 그 향긋한 냄새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거, 나는 벌써 내 인생에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까지 나는 이미 전제로 다 부어버렸다. 바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I am completely drained. I am totally drained.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들로서 우리들의 최고의 관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이루고 이런저런 업적을 세우고 이런저런 열매를 맺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소명을 따라 쏟아붓고, 그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네요. 전 이 부분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 그리고 난 다음 아버지 앞에 설 때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의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나 편안하게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길로 가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 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바울은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다가올 이후의 일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여기에 모든 자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때 여전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지나온 인생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바울. I am totally drained. 나는 정말 완전히 쏟아부어진 바 되었다.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은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갈수록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련이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의 미련이 많아지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그게 신자로서의 정상이에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세상은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져야 되는데, 왠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몸부림에 그냥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그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나가도록 오직 사명을 위해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완전히 쏟아붓는 인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farewell 메시지를 주는데, 그 farewell 메시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full counsel,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난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그래서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부러운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마치는 날, 적어도 여러분 제가 배워서 깨닫고 알아온 모든 것을 난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저의 남아있는 사역자의 길을 지금 열심히 걸어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미련도 가질 것이 남아있지 않은, 나는 완전히 부음받되었다고 말할 때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배가 출항을 하기 위해 닻을 올리고 이제 돛을 높이 달아 바람을 잔뜩 맞으며 서서히 항구를 떠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닻이 땅속에 푹 박혀가지고 이 배를 고정시켜 놓았을 때 이 땅은요 땅에 매여 있습니다. 배는 이 땅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땅으로부터 닻을 올리고 이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출항할 준비를 하는,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나는 이 땅으로부터 릴리즈 되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그가 그토록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고 말했던 그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마지막, 그의 생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암이 몸에 퍼져서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거기에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온몸이 부어오르고 몸이 거의 정말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 의사들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이 지금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전신에 느껴지는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나 좀 제발 죽게 내버려 달라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쳐야 맞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항상 얼굴 만면에 그 별명이 빅 스마일이거든요. 빅 스마일을 띠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근데 의사들은 지금 이분의 몸이 지금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보고 몸이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럼 내가 울어야 돼? 청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울어야 되겠어? 왜?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일생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 내 몸이 이렇게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건 드디어 내 몸이 나의 영혼을 릴리즈 시켜주고 나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야. 얼마나 행복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게 청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주간 목요일에 청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목사님도 알고 의사도 알고 의사들이 이미 그 전주에 청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We are so sorry. 이렇게 청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 목사님이 너희들 무슨 말이냐? 왜 미안해? 너희들이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그 주간에 목사님이 산소호흡기 꽂고 강단에 휠체어를 타고 앉으셔서 그의 마지막 설교를 그가 일생 섬겨왔던 캘버리 채플 코스타메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간 목요일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바울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 장막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콜랩스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콜랩스 되면 우리는 육체가 우리의 영, 진정한 자아인 우리의 영을 릴리즈 시켜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셨다,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의 고스트를 릴리즈했다는 뜻이에요. 그의 영이 그의 육체에서 자유를 얻고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속히 하늘에 주님이 날 위해 지은 영원히 입을 새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입게 될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몸은요, 죽을 것이에요. 이 죽을 것이 부활의 새 몸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되는 거예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진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용감함, 담대함, 그거 우리 진짜로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주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있어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주님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 새벽 예배 도피성을 배우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냐? 바울이 받게 되는 심판은요, 잘했다 못했다를 결정짓는 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도말돼 버렸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는 다 도말돼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어떤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겁니까? 딱 이거요. 베마싯.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상급 주시는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보자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백보자의 심판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불려 나와서 주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집을 짓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불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살라버린다. 그럴 때 여러분, 흙으로 지은 집, 지프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 다 사라져 버리지만 정금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더 순결하게 되어지고 더 빛나게 더 고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읽어드렸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 것이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올림픽 시상대 있잖아요. 여러분 4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준비한 거기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어요. 올림픽 시상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요 올림픽 시상대 금메달 받을 건지 은메달 받을 건지 동메달 받을 건지 그거 결정받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건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 베마 시세 풍경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올림픽 시상대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근데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안 남으면 어떻게 돼요? 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 해를 받는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상실의 아픔을 누리게 된다. 우리도 면류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할 때 할 걸. 성경 말씀 공부할 때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할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빼앗긴 그런 상실의 아픔이 남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모두 믿음 안에서 행한 일들입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해당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사람들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사람들이 뭘로 집을 지었는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불타도 정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정금으로 집을 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일만 끝까지 남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다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티브가 무엇인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돼야 진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어둠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 사람의 동기가 뭔지 그걸 나타내신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베마시스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절대로 지옥에는 안 들어가요. 대신 상급 주시는 심판대 앞에 나갔는데 여러분, 그날 놀라웠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상급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신자로서의 삶에 뚜렷한 목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바이블 티칭 철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성경 자체를 배우고 그 말씀에 위에 서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오직 주님께 기억될 만한 상급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떠날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에게로 속히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1절을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와달라는 말은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데 지중해 바다가 겨울이 태풍 시즌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배가 어디 좋은 항구에서 과동하고 겨울을 지내고 봄이 돼야 배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 사도가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던 그 배도 바울이 말했어요. 저 그레데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 그랬는데 내 말 안 듣고 너희들이 부득부득 가더니 잘 됐다. 그래서 바울은 겨울철에 잡히게 되면 디모데가 로마로 오는 일이 늦어집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겨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라는 걸. 디모데가 너무 늦어버리지 않도록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와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대신 바울이 급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급히 바울이 내게로 오는 대신 이 편지를 가지고 너에게로 가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네가 부재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국 주님 앞에 서기 직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은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여기 고백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보세요.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가는 거예요. 에베소로.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를 비우고 로마로 오는 동안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네가 올 때에 드로아에 두었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을 껴안고 울며 이별의 기도를 함께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내가 두고 온 겉옷을 네가 올 때 좀 가지고 와라. 바울은요 지금 노년이 되었어요. 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로마의 지하 감방의 한기를 넘길 자신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내 겉옷을 좀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당연히 구약 성경의 두루마리들이겠죠.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것에 기록했던 성경 필사본. 바울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디모데야, 너도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변명이란 네로왕 앞에서의 1차 히어링을 말합니다. 네로왕 앞에서의 1차 히어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약 성경에 세 차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언급이 빌레몬서 2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데마를 마가와 누가와 함께 나의 동역자들의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로 언급을 합니다. 데마는 분명히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러다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의 이름을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이 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한때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바울 곁에 다니면서 함께 하더니 갑자기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렸다. 그레스게라는 인물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레스게라는 인물에게 갈라디아로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는 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 곁에 있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기서 우리는 참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야,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는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했는데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는데 달마디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덜메이시아입니다. 덜메이시아. 그런데 이 덜메이시아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래요. 유고슬라비아. 디도는 거기로 갔어요. 자,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한때 바울은요, 마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다퉜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가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건 그때 내가 잘못했었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막 움켜쥐고 막 애착을 가지고 가지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과거에 못된 승질 때문에 실수를 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요,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여러분들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두기고는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에베소를 보냈고, 이렇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도 나오고 오네시보로라는 인물도 나오고 에라스토, 트로피모,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다음 섹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걸 언급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꼭 기억에 남기를 원하는 건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정말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두려울 거 없고 꿀릴 거 없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 사도가 사역자로 살아오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바울이 주께서 어젯밤에 내 옆에 서셨다라고 고백했던 모든 리스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건 물론 네로 왕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네로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자의 입이란 네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네로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원수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울이 가졌던
축복이고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을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걸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문안 인사와 종결 부분이 이어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에베소에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런 곳에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바울을 서포트하는 그런 일로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오네시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재무장관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은요,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면은 이 에라스도라는 당시의 재무 담당관이었던 이 에라스도가 고린도에 포장되어진 도로 가운데 한 섹션을 라틴어로 이 구역은 에라스도에 의해 고린도 도시에 도네이트 되어진 길이다라는 명표가 붙어 있답니다. 간판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재정이 튼튼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 역시도 바울과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저는 이 부분이 바울이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 전도자들은 내가 안수만 하면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 보세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 자신도 지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이렇게 애착을 가진 디모데도 위병이 있었어요. 위에 속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게 다 기도하면 다 낫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너의 자주 생기는 그 위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평생 동안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건 뭐냐?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 두었다. 참 바울이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까 얘기했죠. 겨울이 오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의 이름일 겁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인사.